예. 그래서 이른 비의 성령의 시대가 아닌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에 주님께서 제2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2 종교 개혁의 모태는 성령으로 돌아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2 종교 개혁 성령으로 돌아가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최초의 교회 개혁은 누가 했냐?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뭐를 개혁했냐? 초대교회는 유대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유대교 출신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 율법을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광신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할례라든지 율법은 필요 없구나. 이걸 완전히 까그리 던져버려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열심히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고 성령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같이 신학 논쟁이 생기고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건 좋은데 그래야 구원 못 받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 돼.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여가고 회의한 것이 AD 48년에서 50년경에 있는 거 추정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초로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워낙 유대교 전통이 강하니까 네 가지만 우리 같이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간음한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는 먹지 말자.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최초의 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D 90년에 얀미아에서 구약 정경이 어디서 결정됐냐? 유대교에서 결정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저런 이단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란 걸 자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39권을 정경이라고 유대교 랍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397년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2017년이 제2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역사적인 거예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2017년 이제 예장통합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반동성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유인물을 5,000부를 만들었어요. 5,000부를 만들어서 한국만이 동성애 독재를 막는 최초의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그 유인물을 가서 예장통합 그 총회 석상에 있는 그 총대들 의자에다 1,500부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합동총회 가서 1,500부를 뿌리고 또 감리교 총회 가서 한 1,500부를 뿌려서 5,000부를 뿌렸는데 그때 고만호 목사님이 총회 석상에서 이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나 직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 규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3번에 걸쳐서 발언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구라파의 모든 교회는 헌법을 고쳤어요. 뭐로 고쳤겠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를 두 사람의 만남이 결혼이라고 헌법을 거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예장통합 헌법 시행 규정은 거꾸로 성경되는 말씀대로 완전히 규정을 한 거예요. 예. 아마 이것이 세계사에 이제 기록이 돼서 인정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종교개혁이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한마디로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갔을 때 루터가 그 면죄부란 것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교황이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서 그 자기가 만든 법은 사해 줄 줄 모르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이 사해진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2 종교개혁은 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므로 교회가
이제는 성경도 불온서적이 돼버리고,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목사가 이제 쫓겨나고 벌금을 맞아야 되고, 동성애를 한마디로 죄라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냐면 동성애 죄라 그러면 부모들의 양육권도 국가가 박탈해서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고,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유치원이고 학교고 다 문을 닫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빼앗기고, 양심의 자유가 마비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예요. 이제 이것을 막는 운동이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났고, 교단 헌법에 그것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제2종교개혁의 날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제2종교개혁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으로 해석한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믿은 말씀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성이 나름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시대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때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처 믿어도 돼. 마음에 믿어도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믿어도 된다고 누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짜예요.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지게 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런 거거든. 불륜이 죄라고 그러고, 술 취함이 죄라고 그러고, 음란함이 죄라고, 거짓말이 죄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고린도전서 이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해야 되니까 여자는 목사 안 주고 장로 장립을 안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에서 다 하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믿는 교단, 우리 교단도 그 교단인데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도 주고 안수 주고 장로도 여자도 장립을 해요. 같은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인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0절에 동성애는 죄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 죄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또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요, 함자서는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함자서는 흑인이다 그렇게 저주받아라고 해서 노예에다 마땅하다 그러고, 한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가지고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둘이 싸운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령이 성경을 쓰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하고 싸우지 마세요. 성경 해석이 다르면요, 같이 하루든 이틀이든 10년이든 20년 계속 성령 안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결론을 내린 회의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 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행해야 돼, 전통대로.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토론하자. 토론 열심히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 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걸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게 네 가지만 지켜라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 갖고 싸우시면요, 싸우지 마시고 같이 자기 주장을 다 하신 다음에 1년이 되고 2년 된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성령이 결판을 내주십니다. 왜?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제2종교개혁은 성령운동이 예배와 신학과 영성과 양육과 은사와 전도와 봉사, 치유, 가정, 셀, 제자훈련, 성화, 지역선교, 사회개혁, 민족목회, 아시아선교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모든 영역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나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공부할 때 성령 따로 자기 따로, 또 우리 장년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직장 생활할 때 나 따로 성령 따로 직장 생활하는, 이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나도 교사일 때 그랬던 거 반성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학원 강사할 때는 좀 성령 따라서 학원 강사를 했어. 지금 가면 잘할 것 같아. 다시 내가 어디 학원 강사 가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 내가 얼마나 현장에서 성령을 따라 잘 가르치는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금요일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2종교개혁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성경을 직접 자기가 읽고 자기가 그를 받아 먹고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을 세우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 어른만 성령 받고 그리고 성경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청년도 그렇다니까요. 청소년도 어린아이도 수준은 다 다르겠죠. 그리고 해석 방법도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시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온유하고 은혜한테 모델로 보여주신 거야. 이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고 나서야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우리 청소년들 안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고 청년들은 말할 것도 장년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른비 성령의 시대는 누구만요? 장년들만 그런 거야. 장년들만 성령 세례 받아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랬댔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성경을 먹고 성령을 따라, 특별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랬죠. 예. 길면 70년, 70세, 짧으면 60세 은퇴하시잖아요. 나머지 여러분 30년 동안 뭐 하실래요? 성령 세례 받으셔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성령 운동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요, 여러분 영도 맑고요, 사람들의 대접도 받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100세 시대를 하면서 70세 은퇴를 해가지고 점점 어때요? 환자로 돌아다니셔. 장애자로 돌아다니고 남 신세 지는 자로 돌아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성령을 구하셔서 주님 내가 성령을 하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내 몸 책임지십시오. 내가 이제 직장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가정에 자녀 키우는데 올무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내가 마음껏 성령 세례 주고 성령 운동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할 때니까 성령을 팍팍 주십시오. 그런 기도 좀 하세요. 아멘. 네 번째, 제2종교개혁은 성령 충만하고 성화된 증인들이 등장하여 종교와 교육, 문화, 미디어, 과학, 기술, 소프트웨어, 복지, 의료, 기업, 경제, 정당, 정부, 법원 전 분야에서 인간관계 중요해요. 지금 인간관계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사회 윤리의 모범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 문화를 개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하고 오죽음 오신생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만 그렇게 떠드십시오. 저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됩니다. 제발 그 생각 좀 고쳐먹으세요. 늦은 비 성령 시대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초청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국에서 이미 제2종교개혁 시작했고 그 중심에 코리아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살려면 어때요? 아까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됐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쓸데없는데 목숨 건 거야. 왕이 주는 하산 음식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근데 다니엘이 그게 신한테 바친 한마디로 제사 음식 알고 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야, 너 네 말 들었다가 너 얼굴이 초췌해지고 너 살 빠지고 그랬다가 왕이 그 내막을 알면 내 목이 날라가, 이 녀석아. 아, 그럼 우리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채식만 할 테니까 우리 몸이 더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요구대로 들어주세요. 해봤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함을 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거짓 영에 따라서 미혹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가지고 다니엘이 목숨 걸어 그랬잖아, 친구들이. 여러분, 신앙이란 건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면 부활을 해요. 예.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하고 겨우 학점이나 따가고 취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평생 그렇게 하다가 회사 망하면 그냥 날려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일용직으로 끝나. 여러분, 학점이 박살나더라도 내가 다니엘처럼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했어. 그런데 생각보다 학점이 안 나왔어. 그러면 A가 아니야. 학점이 그러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교수가 준 학점은 B학점이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은 A 뿔따구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활짝 열린다니까. 그게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형이 미워하고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팔아갖고 총리가 된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 이야기 어때요? 불평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열심히 보디발 섬기니까 나중에 총리 된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요. 네. 근데 머리 굴리는 헌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하고 한번 연습으로 탁 하면 그 망해요. 야, 녀석아, 그렇게 머리 쓰면 되냐? 한번 더 고생 좀 해보라고 하나 확 집어넣어버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면, 야, 너 진짜 내 말 믿네? 그래, 내가 너 인생 책임지신다니까. 제2종교개혁은 전 교인과 전 교회가 한민족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와 북미와 동구, 서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복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좀 오죽은 오신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의도 십자가에 벗고 영으로 사는 거. 2024년 4월 18일 기억나는 날인데, 그 뒤로부터 한 2달 지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잘 안 보잖아요. 유튜브 이제 그 목록이라도 보면 이제 제가 카톡에 이실 짓고 하잖아. 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죠. 육신적으로 안 살죠. 옛사람 벗죠. 세상에 대해서 별로 사모함이 없죠. 율법적이 아니죠. 원죄의 종이 아니죠. 거꾸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죠. 의의 종이죠. 영을 따라 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죠. 새 피조물로 살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 이러다 나중에 진짜 성경에 있는 사도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사람 될 것 같아. 옛날에는요, 그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까마득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았다, 금요일날 받았다, 그 다음날 아내하고 다퉈가지고 완전 쏟아버렸고 완전 땡감 됐다가 또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쭉 충만을 받아 또 벗고, 그럼 나 에이. 근데 지금은 계속 물이 올라오는 중이라니까, 성령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저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야. 다윗이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니까? 다니엘이 무슨 소설 속에 있는 인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한민족과 아시아와 여기 나와 있는 아프리카, 남미, 북미, 동미, 서구라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2종교개혁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사탄과 악령과 적대자를 이긴 14만 4천을 얻는 데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집단적으로 변화되기 시작된 거예요.
이번 6월 5일과 6일과 양일간 종말론 세미나하고 토론을 했잖아.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래도 열심히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 집사님들이 마음이 하나 됐어. 뭐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그날 참 의미 있었어. 이강욱 간사하고 그 고우천 간사가 거기에 둘러싸인들 앞에서 세상 말하면 인민재판을 받았거든. 그건 뭐냐? 우리가 섭섭한 거 다 이야기를 했어. 다 했다고. 근데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거를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거 다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느낀 거야. 야, 이강욱 간사하고 고우천 간사 많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근데 우리는 속으로 좋아했냐? 그게 아니야. 이제 훗날 누구도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갈 날이 와. 집단적으로 변화하는 교회. 이게 뭐냐? 서로 성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적대자를 이긴 14만 4천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모델로 지금까지 교회 개척 28년 동안 뜩뜩 갈아버린 거야. 맷돌에 갈듯이 자를 갈아버린 거야. 너가 먼저 이기는 자 돼봐. 살고 나서 말해. 주님 그렇게 하신 건데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간사님도 살기 시작한 것 같아. 그 집사님도 살기 시작하고 이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 어린아이들 집단적으로 이제 사는 교회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지고 파워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제2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종들과 교회들이 연대를 하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예언과 명령을 성취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 이야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순종, 성경 말씀을 믿는 종들과 교회들이 연대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제2종교개혁 그러면 카톨릭에서 개신교 뛰쳐나왔지 개신교에서 임마누엘 교회에 뛰쳐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난 7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저한테 훈련시킨 게 무슨 교파를 또 만드냐? 무슨 이제 새로운 교단을 또 만들려고 그러냐? 있는 교회들이 변해서 연대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뭡니까? 너희들은 먼저 모델이 되는 것뿐이다. 모델이. 너희들이 먼저 선각자로 가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온다. 근데 따라오는데 교단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른데 묘하게도 성령 안에서 연대하는 거다. 이걸 7년 동안 내가 훈련받은 거야. 근데 사실 이걸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 누구겠습니까? 영원한 평화주의자 화평주의자 신은승 목사. 적점 분열하면 안 된대. 그게 뭐예요? 개신교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새로 살림을 차리는 건 나는 제3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신은승 목사 눈에는 뭐냐? 그게 적전 분열이래. 그래서 내가 참았다고. 그래서 7년 동안 반동성 운동을 해보니까 주님 그래 이야기하는 거야. 새로운 교단 이름 딱 걸고 하는 거. 새로운 신학교 이름 딱 들어가고 야 우리한테 와.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진실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야. 주님이 뭐냐? 그거 자기 의라는 거야. 니들은 그냥 모델이고 너희들은 선각자이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변화되고 그야말로 그렇게 헌신하는 그룹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들과 연대를 해서 한민족 복음화도 하고 아시아 선교도 하고 세계 이게 선교도 하고 그리고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지난 7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교단 반동성애 운동했더니 뭐냐? 돈 처먹고 명성교회 돈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저런데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 이야기 들었어.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화가 나지. 뭐라고? 그랬을 건데 인간들이 고무장이지. 또 우리 노예에서 나한테 총회 정치하려고 내가 설치고 돌아다닌대. 나 총대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그렇게 비난받았어. 또 학생 인권 조례할 때는 그 일하는 분들하고 나하고 노선이 달랐어. 나는 대체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하자고 하고 그분은 무슨 거 필요 없어. 그냥 완전한 폐지. 근데 내 것이 맞았어. 근데 나중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할 때
고영석 목사는 학생인권 폐지가 입장이 아니라면서 환장했어. 누가 나를 또 그렇게 모욕을 한 거야. 고영석 목사는 대체조례가 입장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입장이 아니래. 아니라니까. 대체조례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게 내 입장이었고, 저쪽 강경파는 대체조례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였어. 근데 결론은 내 것이 맞았어. 근데 내가 욕 먹고 살아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 줄 아세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나를 섬기게 훈련하셨어. 섬기고 희생하고 누명 쓰고 있으면 일이 돼요. 근데 잘난 체하고 앞서고 마이크 잡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리가 소외돼가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 제2종교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 믿는 종들과 교회들이 연대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함으로 성경의 약속과 예언과 명령을 성취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